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부이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영으로 채우시되 특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많은 일들을 겪고 당하고 보고 지냅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할 때일 줄로 알고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경험적으로 삶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며 넘쳐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46편 전체를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음악적인 지시 무슨 부호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셀라 이것은 안 읽는 게 맞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다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셀라 이것을 아멘, 할렐루야 이런 뜻으로 읽습니다. 이런 거 많이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또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이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목회를 이래 해보면은 아무래도 목회의 대상은 이제 성도님들,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 대상인 사람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소위 말해서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교인들이 이제 이 성도들이 좀 마음에 와 닿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도 나한테 지금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와닿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기도.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지요. 그죠? 나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내 지금 사정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도 나한테 이제 필요한 이런 기도나 이런 설교나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야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흥미로운, 그죠? 그러니까 흥미가 있고 좋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목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성공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랫동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하면은 결국은 성경도 또 기도도 찬양도 전부 이제 우리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은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 마음에 이렇게 좀 흥미로운 이런 주제로 혹은 흥미롭게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쭉 지내보니까 이것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찬송가를 잘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가를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한테 이런 흥미로운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안에는 어떤 기복적이거나 내 중심적이거나 번영이거나 이런 찬송가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찬송가의 가사대로만 기도하면은 정말 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탄식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정말 그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속는 걸 하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원래 우리 사람은 내 중심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기적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나의 인격이고 내 삶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이 아닐 때는, 이런 그 세상적일 때는, 또 내 중심적일 때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덧 우리 중심이 이렇게 그냥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이렇게 안전하고 안식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속고 이렇게 산다, 이제 이런 생각을 목회 끝자락 또 인생 끝자락에 와서 조금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계속 이미 처음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명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에 맞는 양식을 계속 먹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아쉬움도 좀 갖게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편도 읽으면요, 비슷한 얘기가,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참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한테 참으로 흥미로운 주제고, 그런데 근데 이런 말씀도 아주 그 안전한 피난처에 피한 내가 참 안전하다 보다도 우리의 완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하나님이 더 중심에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중심적으로 하면은요, 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든든한 우리의 피난처가 돼도 그 피난처 안에서 나는 계속 또 이렇게 그 안식이 없고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면은 우리가 더 흥미롭고 더 마음이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1절부터 이제 이 46편도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 똑같지 않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알라못은 무슨 이런 이제 노래의 어떤 곡조,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런 음악적인 지시 용어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말이 아니니까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알라못이라는 말이 처녀들 하는 그 처녀의 이 복수형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무슨 여성 파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소프라노 파트가에 맞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딱 보면은 알라못에 맞췄다면 이게 무슨 그 음악 지시 용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교회지요. 구약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부르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이지요.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불러서 이제 이 구약 교회가 이 말씀으로 그냥 우리의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부르는 이 찬양으로, 이 노래로 이제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11절 보면요, 마지막 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 문학적으로는 머리죠. 미 이제 끝입니다. 꼬리 미자, 수미 일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주제가 앞에 그 토픽이 나오고 쭉 이제 그 본론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46편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사실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묵상을 많이 하시면 되겠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무엇을 우리 힘으로 삼고 무엇을 내 도움으로 삼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피난하는 곳, 또 우리가 힘이 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일 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있던 우리 중심적인 삶은 이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뭔가 나를 도와줄 것을 찾아야 되고, 그런 도움이 분명하게 나한테 있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그 고백과 찬송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 노는 이런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인 것을, 이것이 경험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경험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면은 큰 이런 여기 나오는 환난, 어떤 그 힘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부닥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그냥 IMF가 끝나버리고, 이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냥 병이 나와버리고,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해결되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신 것이 이게 이제 사실은 경험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움 없이 좀 살면은 좋겠지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운데 꼭 놓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환난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땅이 변한다는 이 말은 땅이 막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난다는 말은 이게 막 으르렁거린다는 이런 원래 단어예요, 이게 원어가. 그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그것이 넘치고 그 바닷물 때문에 산이 흔들린다. 이제 이런 표현은요,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그 6일 창조, 이 세상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흑암, 여러분 공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에 이런 그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그런 혼돈과 이런 이 암흑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혼돈을 제압하고 그런 이제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거기에 이제 빛이 있고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 혼돈 세력을 이렇게 이 완전히 질서 있는 아름다운 이런 이 땅에 이런 창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2, 3절 같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런 혼돈을 제압하시는 그런 창조주 이제 하나님으로 이들이 이제 그 창세기나 그리고 또 이런 물이나 이런 이 바다 같은 것을 완전히 제압하는 이런 이야기는 구약 시대 때 성도들에게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이제 이런 그 연상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약 교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절 3절에서는 이런 이 바다도 가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사람들은 바다가 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이 어떤 이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 소위 말해서 사탄의 세력으로 보통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안에 피난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런 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혼돈 세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제압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약에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이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 제자들과 배 타고 건너가실 때에 광풍이 밀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그렇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 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에 고요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바다도 바람도 다 순종하더라 하는 이제 그 연상을 우리는 신약 교회는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혼돈 세력을 다 이렇게 다스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면은 그분이 주인입니다.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들이 그냥 강대국 중심으로 또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 세상의 역사가 농락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안에 이 세상이 세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었는데도 왜 이러냐? 이만큼 믿었는데도 뭐가 계속해서 이 혼돈이 있느냐? 아직 그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영원토록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그런 어떤 자연, 이 창조 세계,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이런 이 악한 혼돈의 세력 사탄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부터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완전히 바뀌죠. 바닷물이 막 솟아나오고 뛰노는데 4절부터는 시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 성소는 구약의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이 역사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십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러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새벽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어둠, 그 밤이 지나면은 이제 새벽, 아침이 오면은 이제 이 새벽이 되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흑이 지배하는 이런 그 환란, 이런 이 혼돈, 이런 암흑, 이것이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제 밝은 아침이 되듯이 이제 우리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터널과 같은 이런 암흑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새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밝은 아침이 되는 것이죠. 그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이 문나라가 떠들며, 이게 3절에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할 때 솟아나고 하고 이 떠들며가 히브리 말로 원어를 보면 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이제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3절에서는요, 6절에서는 나라가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런 혼돈 세력들을 제압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이런 여러 이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녹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소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참 성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지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구약교회 성도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신약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런 이방,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부터는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지금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면서 뒤에까지 보면은요, 온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열방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단 말은 세상 나라를 다 이렇게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절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끝까지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런 이 사탄의 세력들, 이 세상 나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힘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참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어떤 일이 조금 내 뜻대로 돼서 이루어지고
좀 내가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재물일 수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가지면 불안하잖아요.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더 큰 세력,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또 죄송합니다, 갑질을 당해야 되고, 이제 이것이 이런 안전이 영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없애는 참 평화를 이루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노래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모든 세상 나라를 황폐화시키시고 전쟁을 다 이렇게 이제 종식하시고, 그래서 무세계 모든 세계로부터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와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식의 나라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는 결국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벌하시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이제 천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을 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 46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읽고 3번 읽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